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몽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비루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다가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실 것이라. 땅이 그들의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반복적으로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심판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 하십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을 방어하는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성벽과 외벽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민족적으로 의롭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도덕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거룩한 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여호와 말씀에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이 솟은 성을 헐으시며 땅에 엎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에 살게 될 의로운 나라인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성의 폐허를 발로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압제하던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들이 그날에 짓밟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신의를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의를 신뢰하는 의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7절에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의인을 위한 길은 올바르나이다 라고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가 의인을 위한 길은 올바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준수하며 사는 자를 위해
길을 닦아주시고 의인은 주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인도하시는 길을 의인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의인의 길은 좁고 평탄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의인을 위한 길이며 올바른 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운 심판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기억하고 교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옳기 때문에 심판의 그 와중에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의인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의인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우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시인이 그것을, 이 예언자가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 사람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이 의가 된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무엇이 의인지를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인의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이 의인을 위한 올바른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에 구원의 길이 있으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밤을 산다 할지라도 주를 신뢰하며 주를 사모하고 우리의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전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곧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부터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높이 들어 세상 거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합니다. 어느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였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세상 거민들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더욱더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실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를 위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열성을 내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열성을 내시며 오늘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또 열심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는 과거 사사시대와 다윗시대에 이스라엘은 거듭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는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고 허탈한 바람만 낳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였지만 기도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기껏해야 낳은 것이 허무한 바람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흩어진 이스라엘로 보여지는 세계 거민들을 출산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세계 거민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못하였음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적게 남겨졌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1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탄식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에 지금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적다고 탄식하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허무했다라고 바람을 낳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채우시고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허무한 데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기도가 지금 당장 무슨 열매가 없다라고 여길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망밖에 없다고 여겨질 그때 탄식하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나와 기도를 쌓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열심 내시고 열성 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햇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부터 27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땅을 심판하십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밀실에 잠시 몸을 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휩쓸려 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만 홀로 우리를 짝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러 가시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들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이 아침에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벽과 보복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며 또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친히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신뢰하며 심지가 굳건한 자, 그러한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그러한 사랑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래 참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신뢰하며 신뢰를 지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의로운 길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설사 좁은 길이고 그리고 좀 험한 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인도하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열성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에 앞서 그제 기도했나요? 기도했던 그 권대성 목사님에게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dengu열병으로부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수일간은 고통으로 밤을 이루지 못했지만 백혈구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어젯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었고 오늘 아침엔 체온도 정상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도로 위기를 잘 넘겼다라고 이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를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열심 내시고 열성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신의를 지키며 우리도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늘 무너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늘 그 신의를 쳐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그 신의를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신의를 위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